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로 이제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내일부터는 지난번에 이사야를 하다가 26장까지 했는데 이사야 27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잡혀서 죽으셨는데 그 장면까지 제자들이 다 봤는데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11 제자 중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다 이거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보이냐? 보이면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본다고 믿을까요? 봐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확실히 본 제자들인데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 그랬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죠.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 또한 믿음이 그렇게 사람의 의지로 막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 보고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본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 그러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명도 나서서 이분은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하니 인간. 물론 예수님께서 못 박히러 오셨지만 그래도 그때 오병이어때 떡 하나라도 얻어먹은 사람은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나서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본다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렇게 믿어지거나 아니면 뭔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라든지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겨나는 또 다른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경에도 그랬겠죠.
믿음은 봄에서 나고 봄은 기적을 왕창왕창 일으키는 데서 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것들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로 뭐 하실까요? 그 권세로 뭐 하실까요? 권세의 가장 큰 일은 심판입니다. 심판.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음으로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권세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최후의 심판까지 다 재림해서 최후의 심판까지 다 이루신 후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모든 권세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 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자, 동사만 챙겨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되죠.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 복음이 없는 곳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 우리가 파송받은 곳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이라 그랬지만 어쨌든 복음이 없는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에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동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세례를 받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는다는 것,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세례를 베푼 우리가 뭐 제자로 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똑같은 건 알겠는데 세례를 베푼다. 세례는 지금 현재 장로교회 법으로는 세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할 자격이 있는 목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고 그건 좀 다르지 않느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지킨다라는 서약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다 같은 의미로 세 번이 반복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냥 던지듯이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교회 가야지요 하고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바꾸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배워 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배우고 따르고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 엄마를 처음에 따라합니다. 엄마가 얼굴을 보면서 엄마 수없이 따라하면 그러다가 아기가 갑자기 뭐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애가 엄마라고 했다 난리가 납니다. 그냥 뭐 했는데 그렇게 아주 미숙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사도들의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방향을 잡고 아주 미숙하지만 한 걸음씩 떼면서 하면서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열매로 하나하나 자라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다음 스텝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하고 또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